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환난의 소식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이제 또 2021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맺어야 할 의의 열매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겸손의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다. 그리고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같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보셨듯이 오늘은 믿음에 대한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상황도 다 자족할 수 있다 하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보통 믿음은 아니죠.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 눈앞에 있던, 때로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물론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명쾌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보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힘든 고통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좀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굳굳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감옥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신세인가요? 그럼에도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처음에 자기 형들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던,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던 어떠한 환경도 요셉을 낙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환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환경을 이겨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 주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이 로마에 들어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이 있다.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생각해봐라. 조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꿋꿋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환경,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그 환경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십자가의 그 순환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필요가 없는 고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부요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었지만 편안하기보다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배부르게 살 수도 있었지만 배부르기보다는 배고픔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편안함이나 육신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보다는 영적인 가치에 더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은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이렇게 좋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은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의 말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거룩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실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되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하죠. 11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 주신 만큼 잘하면 된다.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사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서 마치 이 번갯불처럼 어느 날 내 심령에 뜨겁게 확 달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확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17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즉시 무디는 이 성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의 성경책을 보면 그가 쓴 글씨가 이렇게 성경책에 많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T자와 P자가 막 구절마다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T는 테스트, 그리고 P는 프루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정말 맞는지 그것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 말씀 정말 맞다, 증명됐다. 그러면 P자를 또 그 옆에 써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씨앗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마음 밭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 이걸 갈망하면서 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쑥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의 욕심. 난 다른 건 좀 몰라도 뭐 세상적인 것, 명예나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못 가져도 믿음만큼은 좀 믿음이 더 필요해. 누구보다도 믿음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어. 이러한 욕심. 사실 이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열망이다, 거룩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잘못하면 그냥 세상 것에 온 육신의 정욕, 온 욕심을 다 쏟아 부어가며 살다가 청춘 다 보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 늙으면 그냥 병들어 고생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북부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테메큘라, 우리 교인 이 지역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환경을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것을 변명합니다. 주님, 내 처지 아시지요? 제가 이 정도 하는 것도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주님 다 이해하시죠? 하면서 믿음의 성장보다는 그냥 세상 것에 마음을 다 쏟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이 세상 것들, 구차한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적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중요한 것, 큰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 여러분,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 바로 소탐대실의 큰 본이죠. 또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위대하게 승리해냈고,
그 여리고의 이 전리품 중에서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외투와 보석들을 자기가 몰래 훔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못 본다 해서 못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심판하셨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했고 써보지도 못할 그 외투, 보석, 그 물질 때문에 아간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다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좀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것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아니 그 헌금을 한 것 중에 조금 남기고 싶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조금 남긴 다음에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이런 욕심을 부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십니다. 적은 물질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게 다 소탐대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욕심을 부렸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불릴듯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내 믿음이 환경을 다 초월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갖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때 처음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씨앗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잘 자라고 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 씨앗 같은 믿음이 결국 큰 나무가 되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위대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잘 자라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을 잘 자라도록 성장시켜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씨앗 크기의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만큼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진리를 배우겠다는 그 마음과, 또 주의 말씀이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위대하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영적인 것만큼은 꼭 뒤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간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바라 카이저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기 바레인의 미 해군으로 근무하는데, 그 휴가철이 돼서 남편을 만나 함께 휴가를 즐기려고 그곳에 갔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라크 조종사가 실수로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자기 남편이 탄 함정에 맞게 되었고, 남편은 그곳에서 숨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했는데 남편이 생명을 잃게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이 바바라는 남편의 시체가 수송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옆에 5살 난 아들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남편은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은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탄 함정에 미사일을 쏜 그 이라크 조종사에게 전해달라고 이 성경책 한 권과 또 자기가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적어서 그 바레인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했대요. 당신이 실수로 내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바라는 오히려 이 기회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고,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고 가정이 다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음에도 불안과 낙심과 포기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하고 슬퍼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남편이 천국 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오늘도 정말 환경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찬양 끝난 후에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혹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바라보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열매처럼